우리 삶에 때로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평생에 여리고생에 살았던 기생 라합,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생 라합을 천하게 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오래전부터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언제부터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르고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그 안에 자란 거지요. 누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얘기 소식을 듣고도 이 마음속에 믿음이 탁 생긴 거예요. 참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사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4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애굽 땅에 살면서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똑똑히 보았어요. 뭘 봤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거쳐오는 걸 보면서 지금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있구나. 지금 이 안에는 많은 정치인과 많은 관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구나. 그걸 본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이 왔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기생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이방인인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완전치 않은 제사장이 이 백성의 죄를 해결하려면 먼저 자기 죄부터 먼저 해결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서 해결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제물을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진짜 이 믿음의 고백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약속이 뭘 살려냐면 부모를 살리고요, 가족을 살리고요, 친척을 살리고 친족을 살리고요, 아예 가문을 살려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문을 살려 가문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가족과 가문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게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저는 기생 라합 얘기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40년을 기다렸다니까. 그것도 누가 와서 팀색을 안 했는데 듣고 믿음이 계속 자란 거예요. 우리는 매일 메시지 듣고 있고 매일 하는데 우리는 흔들려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딱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 속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진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증인 아닙니까? 그 증거를 붙잡으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보다 더 큰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의 누가 있어요?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가 계시잖아요. 보증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어느 현장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 흘러가는 세상 흐름에 흔들리지 않은 거지요. 그렇죠? 사람들의 많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믿음이 견고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딱 들어왔을 때 딱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숨겼어요. 왜요? 알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탁 준비했으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알았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이 위협에 닥치는데도 그들을 보호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은 변치 말아야 돼요. 그렇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나와 교회 현장과 모든 걸 살려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 비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방인이라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시대의 흐름과 언약을 깨달은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지.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 그렇죠? 이런 질병 시대, 중독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에 주역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능력을 가지고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빛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근데 믿는 자 속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한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언약이신 언약, 진리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병든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완벽해야지.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그러는데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 힘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위로를 받고 세상 것의 위로를 받고 세상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는 인생인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승리 여정이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속한 현장에는 이 기생과 랍과 같은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눈도 열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음된 사람일지 모른다니까. 아, 이 사람은 천한 사람이야. 이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하나님 준비된 사람일 수 있다니까. 너무 어이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준비된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이 기생 라합처럼요.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치요? 니들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건데 이 가나안 점령할 건데 우리를 기억해달라. 그 말은 뭐겠어요?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주변에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 한 사람씩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빛을 발하는 증인의 삶을 보라니까. 누리라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 보세요.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뭐라고요?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본인이 이름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행복하고 복음의 답을 얻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알게 돼 있다니까. 알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참 보니까 왜 이렇게 잘 인도받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 증인 되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이 허락하셨으니까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인도받으면 그렇죠?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여정과 삶이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삶과 여정이 있구나라고 탁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게 응답 아닙니까? 어제 제가 그 저기 현장을 갔다가 에어홀 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더니 막 뛰어가요. 그래서 왠가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버스를 잘못한 거라. 왜냐하면 애조로에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 버스를 탄 거예요. 막 뛰어가더라.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내가 가는 노선의 버스를 딱 타야지 그 타고 있으면 가요. 근데 비슷하게 하는 차 타면 망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도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점검되는 길이 말씀이고 예배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 또 여러분 속한 현장과 지역 속에 하나님 준비된 응답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온 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이들이 그치요. 본인들의 방법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앞에 무장한 자가 가고 그치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또 무장한 자가 가고 제사장이 가고 하는 방법이요. 어떤 방법을 했어요? 너희 돌되 다 뭐 하라고요? 입 닫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이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여리고성 두께가 마차가 두 개가 2차선 도로처럼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성이라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무장도 하지 말고 여러분 성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돌로만 때려도 이겨요. 그렇잖아요. 근데 할 말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조용하라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떠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 말이 맞니 저 말이 맞니 그거 할 거 없다니까. 그건 내가 주인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하나님 앞서 가시면 우리는 영적 무장하고 그렇죠. 영적 무장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영적 무장이에요. 뭐 구원의 투구 쓰고 진리 허리띠 그걸 다 통틀으면 뭐예요? 믿음의 망대예요. 예수 주인인 거예요. 확실히 믿고 뭘 따라가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 하라고요? 외칠 때는? 내가 니들에게 외치라 할 때는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는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 탁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랜 소문을 듣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던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 인생의 여정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 속에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축복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이없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이런 방법이 맞을까 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옳으면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이게 맞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오늘 말씀 이거네, 이거 따라가야지, 오늘 이거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자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자칫 못하면 이게 맞네, 이거 따라가야 되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강단이 되고, 그렇죠? 진짜 복음의 핵심 메시지 듣고 같이 세계복음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은 나와 지역과 현장 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우리가 듣는 이 강단은 2, 3, 7, 5천 종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메시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로컬과 파라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잡혀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인도받아 가는 거지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속에서 오늘 내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야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양보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답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의 막 소리가 난다면 그 불신앙의 소리를 잠식시킬 만큼 응답을 누리세요. 그렇죠? 이런저런 막 잡단 소리가 나면 딱 그 잡단 소리가 그렇죠? 딱 묻힐 정도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한스럽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못 간다 거기.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퍼져요? 불신앙이 퍼져요. 그 불신앙을 끝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두 정탐꾼이에요. 그렇죠? 옷을 찢었어요. 불신앙의 모든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라니까. 10명의 말을 사람 더 듣겠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수의 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지만 성경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 붙잡고 그 자리에서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 증인돼요.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했다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은 가나안 땅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더 신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지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맞는 말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자라온 배경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고. 그래서 평상시 예수주의 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을 때 있다니까. 때로는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내 생각은 이건데 말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유 결국 내 말이 맞네. 이게 아니에요. 아유 결국 내 생각이 맞네.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건 이건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주의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세계복음을 향해서 인도받아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지. 이 축복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기생 라합의 그 중대한 인생의 결단과 또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과 믿음의 축복들이 오늘도 풍성해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언약을 따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거를 보는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까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의 언약 이뤄갈 모든 성도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